6월 28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고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니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도자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1편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시편 20편 말씀과 한 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0편과 21편의 또 차이점도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인가 하면 시편 20편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1편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 21편을 보면서도 어제와 동일한 마음이 들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대표들 아니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쉼없이 항상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지도자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더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음에도 지도자의 실수를 가차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 사회의 풍토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도자가 지도력을 펼치는 영역에서도 정치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부터 합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생각이, 그 의견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색안경을 낀 모습으로 지도자를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21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찾아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표현이
시제로 보게 되면 어떤 시제의 표현일까요? 찾아내리로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찾아내리로다라는 의미는 찾아낼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풀무불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시 9절에서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10절에서는 끊으리로다. 12절에서는 활시위를 당기리로다라고 하는 앞으로 있게 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번에도 이겼지만 앞으로도 다윗 왕이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는 축복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백성들이 승리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서도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으로서 본이 되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벌해 주시기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 감사의 기도 어디를 봐도 왕을 향한 원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왕을 향한 진정한 칭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의 감사 기도를 보게 되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감사의 기도가 백성들 자신을 위한 감사의 기도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다기보다 철저히 다윗 왕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내 삶 속에서 나와 관련된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나와 관련된 어떤 기쁘고 웃고 싶고 좋고 행복한 일들을 겪을 때 감사가 절로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잘된 것을 보면서 오늘 백성들처럼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의 자세는 다른 이들의 행복과 다른 이들의 형통을 보면서도 나도 역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성숙한 감사의 자세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은 다윗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축복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물론 왕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줬다면 그 사람도 역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을 받는 대상은 어떤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축복해 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도자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또 얼마나 축복하고 계십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를 더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축복해 주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권이란 나의 배경과 나의 상황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권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지도자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백성들의 관계, 다윗 왕과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고 또 의식하며 계십니까? 오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생각하며 기도한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언제나 나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분주한 일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행복을 감출 수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는 늘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가장 우리가 오늘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꼭 좋은 일들이 있어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도 역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